말이죠. 네.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안의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허공은 만들어지지 않는 세계이며 눈을 떠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라고 하면 공부하라는 말인 줄 알고 책만 열심히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울로 가라고 하자 방에 앉아 지도만 열심히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눈을 뜨려면 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책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두를 살펴야 합니다. 무심, 없을 무자, 마음 심자. 허공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두 참선을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만 허공이야말로 무한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SPAC. 허공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공부, 하두 참선법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 부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누구인지 시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내 몸뚱이를 썩지 않게 지켜줄 내 주인 곧 허공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찾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허공성, 즉 주인공, 허공성을 찾지 못하면 평생 몸뚱이 하자는 대로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삶이 그렇게 끝난다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정작 내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하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는 그저 태평입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런 일을 할 것을 하고 후회하다가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1년 전에 죽은 사람도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 법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할 것을 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내가 누구인지, 이럴 때 영어 써먹어야 되죠. Who am I? HWOAMI. Who am I? 내가 외국에서 잘 써먹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한테.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이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목구를 내는 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분명 죽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 한번 애써 볼 것을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오늘이란 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This is here. 오늘요.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려. 좀 써먹어야 되겠어. 엊그제 갈 일이 생겼는데 내가 취소했다는 게. This is here. THISISHERE.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날 같다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의 연속극에 빠져 다시는 오지 않을 귀중한 직업. 한 분들이 얘기하면은 불교식으로 당처.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now. 지금, 귀중한 직업. 이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시하게 삶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온 우주가 사랑하는 소중한 생명이 아닙니까? 바쁜 세상에서 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마음 수행의 시간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처다 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라는 성품이 허공과 같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만 뜨면 바로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법화경에서 오의장, 의주유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의주유는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친한 벗의 집에서 만취한 남자의 옷 속에 친한 벗이 무가보주를 묶어두었는데, 그
그것을 깨닫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속을 끓이다가 어느 날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문이 중중첩첩이었고 가난한 친구의 형색을 본 그 집 하인들은 그를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친구가 하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부자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더니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이 사람은 나의 절친한 친구다. 빨리 안으로 모셔라. 부자는 가난한 친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술상을 차려 근황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궐로 가게 되었으므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부자는 자기가 아끼는 보배 구슬을 자고 있는 친구의 누더기 안에 넣어 꺼내 주었습니다. 보배 구슬은 매우 값진 보물이었으므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누더기 옷에 넣고 깨맨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가난한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면 보배 구슬을 발견하여 유용하게 쓸 것이라 생각하며 궁궐로 갔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자기의 옷 안에 보배 구슬이 있는 것도 모른 채 3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거지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는 아직도 구걸을 하며 다닌다는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아직까지 그러고 다닐까? 그 돈이면 집도 사고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물어물어 가난한 친구를 찾아갔고 그 친구는 아직도 그때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날 내가 자네 옷 안에 정말로 귀한 보배구슬을 하나 넣어두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가난한 친구는 비로소 누더기 옷을 면밀히 만져보았고 마침내 보배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옷 안에 보배구슬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여태껏 얻어먹고 다닌
가난한 친구는 그때서야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찌 내 몸에 이처럼 귀한 보주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까맣게 모르고 여태껏 얻어먹고 다녔으니 부처님께서는 이 가난한 친구를 두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부처는 어디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완전 무기란 내 마음의 구설, 여의보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구설을 내버려 두고 욕망이 하자는 대로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거지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의 구슬을 가지고도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 참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온통 모르는 속에 있으니 결국 모르는 것이 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야 시원한 것 같고 또 아는 것이 잘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모르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하두를 붙들고 어째서 무라 없을 무자 시삼마 오리지널 발음으로 하면 시삼마가 돼요. 근데 시신마 이먹고 시신마 이먹고 연불시우 연불하는 그 누구를 보아야 합니다. 생각염자 부처불자 이시자 나고 죽고 또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달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하도 참선, 즉 마음 공부, 하도 참선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선은 해탈, 즉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씨앗을 심는 일이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심, 없을 무자 마음 심자, 마음 농사,
마음 농사 짓는 일을 부지런히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나무 마하 바냐 바람일. 구고도에 가고 재곤부이하라. 구도에 가고 재공부이하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은 부용산 두을 만금연전 여시주. 저 부용산 머리에 걸린다라. 만금연전에 내가 누구냐?